어떤 총각 나무꾼이 깊은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하게 되는데 마침 계곡에 목욕하는 소리가 들려서 조심스럽게 엿보게 됩니다. 요즘도 선녀들이 내려오는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까이 가서 보니 선녀는 아니고 나이 든 할머니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괜히 마음만 들떴다 싶어서 되돌아 가려고 하는데 이 목욕하는 할머니가 부르는 거요. 그 총각 가까이 와보라고. 왜 그러십니까? 와서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사실 나는 선녀였는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하늘나라에 못 가고 여기에 누질러앉아 나이가 벌써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총각이 내인데 뽀뽀를 3번만 하면은 내가 다시 선녀가 돼서 하늘나라 갈 수도 있고 총각하고 결혼해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각이 그럴싸하다 싶어서 가까이 가서 뽀뽀를 3번 해줬습니다. 드디어 이제 선녀가 돼야 되는데 한참 기다려도 선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졌어요. 왜 선녀가 안 되냐고. 내가 뽀뽀를 해줬는데도.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 총각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요. 27살이라 그러니까. 스물일곱 살 된 사람이 그 말을 아직도 믿나 이칸. 딱밤을 탁 주면서 나이가 27이나 돼가지고 그걸 아직도 믿나 이칸.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를 믿나 이 말. 따릅시다. 27에 못 믿어도 어린아이 같은 심령만 된다면 72에도 믿고도 남는다. 아멘.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학창시절 때 그런 노래 많이 불렀지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들판을, 5월은 파랗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누구날? 어린이날 우리들. 무슨 세상? (1854년에) 미국의 찰스 레오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최초로 어린이 주일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는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5월 첫 주일이 되면은 교회 절기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꽃주일이라고도 불렀어요. 왜?
어린이와 꽃이 너무나 흡사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지 싶어요. 근데 저들 주일학교 다닐 때는 꽃주일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주일이가 되면은 온 들로 산으로 가가지고 야생화를 꺾어 와가지고 강단에 다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경주에 꽃집이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꽃금은 저 산으로 들러가서 꽃을 뜯어와가지고 이렇게 꽃병에 꼽아서 교사들이 그것을 심사를 하고 상도 주고 해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는 따릅시다. 숨기심, 다른 하나는 나타내심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숨긴다는 것을 은익이라고 하고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와 뭐? 숨김과 나타내심. 당신을 누구에게는 숨기시오? 따릅시다. 세상의 똑똑한 자들에게는, 세상에 내로다 하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당신을 숨기시고, 마치 반피 비슷한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고 읽었죠? 그러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린이들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할까요? 따라 번연성, 번연성 이런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봐요. 어린아이는 따라합시다. 외식이나 꾸밈이 있나요? 없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그런 이야기 했죠. 여자의 일생은 따라합시다. 화장이며 위장이며 변장이며 환장이며 전부 다 가면을 씁니다만은 아이들은 그런 게 없는 그대로입니다. 천부의 미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이 입은 그 옷이라 할지라도 이 꽃 하나만큼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아이들은 만인에게 따라서 기쁨을 준다.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기 얼굴 보고 막 왕짜증 납니까? 보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참 일리가 있다 싶어요. 일반 어른들은 하루에 5번 웃으면 많이 웃는데요. 따라합시다. 살아가면서 웃을 일이 없다. 인상만 쓸 일만 있지 웃을 일이 없다. 5번만 웃어도 굉장히 많이 웃는 편에 속한대요. 그런데 아기들은 평균 200번 웃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아기가 오늘 1월 달에 2월 달입니까? 난 아기가 있어요. 가서 얼굴 보고 깨꽁 해봐요. 웃어요, 안 웃어요? 내가 여러 번 보고 깨꽁 그러면 이거 돌았나? 맞아요, 안 맞아요? 아이들은 깨꽁 하면 할 때마다 웃어요, 안 웃어요? 봐요. 200번 웃어요, 200번. 그러니까 정말 꽃이에요, 꽃. 천부의 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는 따릅시다. 일생의 효도를 이때 다 한다. 맞아, 맞아. 이때 효다는 효도를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이게 아이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단순성입니다. 단순성.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누가 손님에게 오거든 이렇게 말해라 하는 것까지 지도 그거까지 부처가 말해요. 이것도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랜 전에 미국 어떤 가정에 아버지는 안 계시고 엄마만 있는 집에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도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주일 학교에 나가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가 어떤 도움의 손길을 받을 길이 없다 판단이 돼서 편지를 쓰기로 했는데 누구에게 쓰기로 했는가 하니 하나님께, 하나님 전상서하고 하나님께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드디어 그걸 집계한 우체부들은 이 편지는 어디로 갈 것인가 분류를 하지요. 그런데 한 편지를 받아본데 하나님 앞은 돼 있는데 주소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연이 있겠다 싶어서 공개적으로 체부들에게 알려서 그 편지를 한번 뜯어보자라고 해서 보기로 했습니다. 보니 아니나 다를까 딱한 사정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조차도 이렇게 병이 들어서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돈 500만 원만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본 체부들이 야, 너무 딱하다. 이래서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이 가정에 주기로 모았는데 모은 돈이 3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정한 날짜에 그 아이에게 전달을 해주는데 이 아이가 그걸 받아보게 됐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재밌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는데 이 우체부 선생님들이 200만 원을 떼먹었다는 거예요. 단순하지요?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우체부 아저씨들이 200만 원을 닦아 썼다는 거예요. 철이야, 예, 너 밖에 좀 빗자루 좀 들고 오이라. 엄마 밤인데 내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밖에도 예수님이 계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바깥을 보면서 예수님 빗자루 좀 들라주면 안 돼요. 단순해요, 아니에요? 덴마크의 유명한 안델센이라는 유명한 동화 작가가 있죠. 이 사람이 많은 작품을 썼습니다마는 그 중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벌거숭이 임금님이 있어요. 어떤 날에 임금이 굉장히 이렇게 허영심이랄까요. 특히 옷을 한 주일이 멀다고 옷을 새 옷으로 바꿔 입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외국의 어떤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왕궁에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특수 옷을 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아이고,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왕이 입고 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궁궐에 들여서 옷을
왕의 몸에 맞도록 지는데 한 달이 두 달이 지더라도 옷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랬죠? 왕이요, 이 옷은 그야말로 특수한 옷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요. 왕이요, 이 옷은요, 마음이 나쁜 사람 눈에는 이 옷 재질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왕이 따릅시다. 옷이 계속 안 보인다 그러면 마음이 나쁜 사람 되겠죠. 그래서 자기도 할 수 없이, 이야, 나는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옷은 처음 봤다고 칭찬하고, 신하들도 그걸 알고는 와보고는 아무도 옷이 안 보인다 소리를 아무도 못해요. 너무너무 멋지다. 드디어 옷이 다 만들어진 후는 이 왕이 백성들 앞에 행차를 하죠. 옷을 뽐내내기 위해서. 이 내용을 다 백성들도 들어서 알아요. 이야, 멋있다, 멋있다. 세상에 저런 옷도 있나?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따릅시다. 임금님 빨개봤었네요. 이야, 참 이 작가지만 어떻게 그렇게 적나라하게 그걸 이렇게 작품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하는지. 그 아이 눈에는요, 어른이 보지 못한 걸 보고 있잖아요. 맞죠? 어른들은 다 가면에서 안 보이는데도 보인다. 근데 아이는 뭐요? 임금님 빨개봤었네요. 잘 아시는 구약에 나만이란 장군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지만은 따르다 쏘금 문디다. 쏘금 문디예요, 문디. 여기 문디 없지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그 집에 전쟁에서 종으로 잡혀간 계집아이가 늘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주인님이 빨래를 해보니까 문디라. 그런데 이 문둥이라도 우리나라 선지자 앞에만 쓰면 이거는 병도 아닌데 하고 늘 입버릇처럼 말해요. 처음에는 그 말 듣겠습니까? 근데 별 도리가 없자 많은 수행원과 금은 보화를 바리바리 싣고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선지자라는 분이 이 나만 장군을 콧배기도 안 보이죠. 자기 밑에 수하에 있는 종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그게 다라.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뚜껑이 열렸지요. 이래 말합니다. 따릅시다. 내 생각에는 자기가 하나님 믿는 종이라면 나와서 환영을 하고 어디가 불편해서 왔냐고 물어도 보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머리에 손을 얹어서라도 기도라도 해줄 줄 아는데 저 더러운 요단강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봐요, 뭐요? 그분은 씻으라고 합니다. 그분은 씻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따라서 내 생각에는 오늘 여기 내 생각이라는 사람 없습니까? 내가 볼 때는 대부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도 내 생각에는 네 생각 많이 해라. 정면으로 하나님과 대치가 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무지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너무 똑똑해서 안 믿는다. 따라서 너무 똑똑해서 안 믿는다. 차라리 무지했으면 좋을 뻔했지. 이사야 47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7장 10절.
네가 네 악을 뭐하고 의지하고 스스로 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뭐했다? 유혹했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어딨노?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나님이서만 나와 봐. 뭐가? 네 지식과 네 지혜가 너를 속였다. 너를 유혹했다. 한 번은 제가 대백 아파트에 신방 갔다가 이제 오는 길인데 어떻게 딱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나하고 그 사람과 딱 둘이 탔어요. 그날따라 비가 왔기 때문에 나도 우산을 들고 있고 그 양반도 우산을 들고 있는데 내가 한눈에 봐도 이 사람은 교수님은 틀림없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것이 풍겨져요. 키도 크고 아주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했잖아요. 딱 둘이가 있다 보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믿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하는 말이 이래요. 안 믿는다면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센 게 붙었구나 싶어서 듣기에는 곧 같겠지만은 지옥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또 이리 말해요.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하더라고. 그거 내가 지겠습니까? 나도 즉흥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귀에 들으라고는 하긴 한데 입 밖에 내면 안 되잖아요. 내보고 이렇게 말한 걸 나는 역력히 느껴졌어요. 미친놈. 차라리 교수가 안 되었다면 네 배운 이 지식이 너를 망치했다. 아이들은 뭐요? 단순합니다. 맞지요? 단순. 어른들은 살면 살수록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존성이 있습니다. 의존성. 무슨 성? 의존성. 자, 아이는요 다 키워봤지요. 저도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어떤 날은 엄마가 야야 내가 화장실에 갔다 오니까 여기서 조금 기다리겠다. 안 돼.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전부예요. 우주예요. 맞나? 꽃도 보세요. 꽃도 뭐요? 태양을 따라 향하고 있지요. 그 야의 모든 시각은 엄마에게 다 고정되어 있어요. 맞다 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의존성이 있다면 하나님부터 얼마나 사랑받을까? 우리의 시선을 오직 그분에게만 있다면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요 어느덧 청소년만 되면 따라합시다. 가출할 준비한다. 뭐 한다? 가출할 준비를 해요. 이제 나도 내 단돌이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봐요. 청소년만 되면 우리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야는요 중고등학교까지도 그래도 교회 잘하는데 대학교만 들어가면 또 막 취향 다 나쁜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 대학교만 들어가면 이 아이는 엄마가 전부 맞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18장 3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자 이르시되 진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강조하잖아요. 참으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한다면 결단코 천당에는 문 앞에도 못 간다. 내 말이가 그분의 말씀이가. 아멘.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절대로.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의 특성을 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단순하지요. 의존성이 있지요. 천부의 미가 있지요. 끝으로 어린아이는 무한성이 있습니다. 계속 이 어린아이는 성장, 성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아이들을 몇 살부터 교육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물었어요. 집에 아이가 몇 살입니까? 5살. 예, 5년 늦었습니다. 언제부터 가까이 돼요? 잠언 22장, 오늘 우리가 교동문 할 때도 읽었잖아요. 22장 6절에 뭐라고 했지요? 무엇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자 봐요. 마땅히 행할 도리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대부분의 사람, 용서하세요. 대부분의 사람 따릅시다. 어릴 때에 신앙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나이까지 오늘 또 조래기 밀고 온데 또 당긴다. 아니, 교회 온데 배낭은 왜 메고 와요? 성경 한 권만 들고 오면 될 긴데. 한 말 해봐요. 마땅히 해야 할 인간의 도리,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 아이가 늙어서도 그걸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에 그런 신앙교육, 습관을 들여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이까지 헤매레수다. 헤매고 있는 거예요. 헤매고. 독일의 재상 삐쩍 마른 사람이 있어요. 비스마르크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재상 같으면 오늘 총리입니다. 그런데도요, 꼭 어린 아이들 만나면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요. 그 아이인데 말라 굳이 모자까지 벗을 거 뭐. 그러니까 이 재상이 이래 말했어요. 앞으로 이 어린아이가 어떤 자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이 아이가 대통령이 될지 누가 알아요? 계속 이 아이는 자란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 했죠. 어디까지 자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라 그랬습니다. 비록 내 껍데기는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계속 자라야 됩니다. 끝났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항정없이 성장하지요. 영적으로도 그렇게 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봐요. 모세, 에스더, 사무엘 다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지요. 영국의 워즈워드라는 유명한 시인인데 이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내가 외워질란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읊어볼게요. 제목은 내 가슴은 뛰노나 뛰노니 뭐 이런 말입니다. 내 가슴은 뛰논다는 거예요. 뛴다는 거예요.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은 내 가슴은 언제나 뛰노노라. 어릴 적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차라리 나는 죽는 것이 나으리. 아이들은 어른의 아버지. 아이들은 어른의 아버지. 내 일생에, 내 평생에 동심으로만 이어지는
졌으면 이게 다예요. 참 의미지요. 내가 노인된 이 입장에서도 무지개를 보니까 내 가슴이 여전히 벌렁거리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아이들은 어른의 아버지. 아이들은 어른의 아버지. 어릴 때 무지개 잡으려고 쫓아가 본 적 있으세요? 어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일생이 원하건대 동심으로만 이어졌으면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동심이라면 예수를 믿고도 남습니다. 아멘. 정말 동심이라면. 오늘 말씀 다 드렸습니다. 천국 가고 싶지 않나요? 오늘 분명히 그랬죠.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문 앞에도 못 간다. 오늘 어린아이 특성이 뭐였죠? 네 가지 많으면 한두 가지라도 따릅시다. 어린아이는 단순하다. 맞아 안 맞아? 에? 아까 총각선 남꾼은 뭐라 했습니까? 맞박을 때리면서 말했죠. 나이가 27이나 돼가 아직도 나무꾼 선녀 그거 믿나? 이 쪼다야. 27만 돼도 못 믿는데 따릅시다. 72이라도 뭐 같은 어린아이 같은 신명만 된다면 믿나 안 믿나? 믿고도 남지. 근데 안 믿는 건 왜 안 믿죠? 무식해서 안 믿는다. No! 오늘 성경 말했죠. 네 지식 그게 너를 속였다. 너를 유혹했다. 오늘 똑똑한 사람 많지요. 똑똑한 사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도 내 생각에는 봐요. 어린아이는 그 존재 자체로만은 이뻐요 안 이뻐요? 오늘 은차자 때 전부 다 깍꿍 한번 해보세요. 천부의 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살만 돼도 유아세례 안 줘요. 이때는 그야말로 순수하잖아. 맞아요. 유아세례는 그야말로 1년 미만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한 2살 넘어가니까 모아, 미야, 미나, 어떻게 앙탈 부려야 안 부려요? 봐요. 누구 가르쳐 줬습니까? 너희 꽃대는 요래 해래. 그걸 가르쳐 줬나요? 봐요. 어린아이는 천부의 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읽었습니다. 당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결부시켰어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버이는 다음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았어. 정말 우리 속에는요 불순물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묻어도 너무너무 많이 때가 묻었다.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심령 주세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간다 그러죠? 천국이다. 누구같이 안 되고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전도 많이 해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결단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 같은 심령 주세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 날마다 나이는 들어도 내 심령만큼은 날마다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예수님의 이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앞으로 2세, 3세들 우리들이 잘 정성을 들여서 가꿔야 되겠지요. 그런 어린이 주일이 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